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많고 또 새로운 얼굴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맞은편에 이제 그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절이라는 데가 어떤 데죠? 주로 조용하잖아요. 항상 연불 소리 나고 목탁 소리가 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항상 어떤 소리가 나냐면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조용하게 하면 좋은데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찬송하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청년 예배를 하면은 우리 여기 기타도 치죠, 드럼도 치죠, 키보드도 치죠, 거의 그냥 뭐 건물이 굳혀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듣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서 주지스님이 이제 그 많은 청년 스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저 교회 좀 가서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 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다들 발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 옆에 있던 동자서 나누가 손을 번쩍 들면서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웃어야 하는데 저에서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높게 받는 거. 다음에 좀 소리를 좀 낮춰서 여러분들 낮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무섭단 말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경쟁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점수 닦기 경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채점하는 기준은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채점하기도 하고 나를 갖다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채점 기준을 누가 하냐?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성경에 본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마치 꼭 점수 따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벨은 그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가인은 그 나무다는 걸로 인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다윗과 사울이 어떻습니까? 왕자를 놓고 서로 간에 죽이는 일, 그 서로 간에 그것을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진 것에 사울은 분노를 느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정말로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못 누리고 결국은 그의 머리조차도 돌아버리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쟁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천국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어디를 인도했냐면 짜장면 집을 인도했어요. 짜장면 집을 인도했더니 그곳에 그 자기보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님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이 좀 머니까 여기서 좀 요기를 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권사님은 또 뭐 나올까 해서 참 기다렸더니 권사님한테 뭘 주냐면 탕수육을 갖다 탁 해가지고 좀 맛있게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제 장로님이 딱 보니까 야 저게 탕수육이면은 나는 기본 팔보채 아니면 아조기 뭐 해가지고 싹스핀까지 이제 최고급 요리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본 그 음식은 짜장면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권사는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도 못했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짜장면이고 저 권사는 탕수육이냐고 따졌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좀 전에 목사님은 배달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수준을 너무 높았는데요. 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등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고 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 또한 레아는 나일처럼 이쁘지 않았으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레아는 결혼도 아버지 라반의 명대로 야곱을 속여서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정말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의 뜻은 바로 노동하다, 애쓰다, 지치다, 실증이다. 레아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익한 노력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이름처럼 무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후사를 갖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야곱에게 대들지 못했던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또한 바보 같은 여인이었어요.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7년 동안 헌신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7년 동안을 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남편에게 대들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남편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레아를 사랑해서 그 나엘보다 먼저 그 레아가 자식을 갖도록 해줬어요.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레아가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만약에 나엘이 그 레아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레아의 삶은 지옥 같은 삶밖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브린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브린나가 먼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한나는 그 아파하는, 그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레아에게 먼저 아이를 줬다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부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의 선물로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레아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받은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로 남편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부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보다 더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33절과 34절에도 아들을 주었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총에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고 33절에 얘기합니다. 총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계속 받았지만, 아이를 계속 낳았지만, 아이를 계속 야곱에게 주었지만 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고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셋째 아이를 갖고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도 그의 고백은 야곱의 사랑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34절에 들어가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 이름은 내리라 하면서 그 셋째 아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하기를 원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대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에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로 상처밖에 없었고 이제는 정말로 힘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 아이까지 줬는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 안의 시선은 이제는 야곱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께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야, 이제는 야곱에게 더 이상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생사를 멈춰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람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6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했지만 그가 정말로 찾았던 그 사랑은 결국 아무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찾았던, 그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잠시 잠깐 밖에 없습니다. 새벽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늘에 큰 태양이 떠버리면 그것은 말라버리고 아침 안개 같아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영원한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했는데, 세 아들을 주면서 정말 사랑을 요구했는데 그 야곱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도 자신의 간구함에, 자신의 기도에 그래도 언제나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인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장자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업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누움이라는 뜻은 뭡니까?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내가 사랑해서 이제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자녀라고 얘기한 것이다. 너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우리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다며,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누벤의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그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아내와 통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영적인 장자권을 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가져갔어요.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해졌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요셉처럼 정말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들으신다, 듣고 복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지정소를 나가야 할까요? 왜 지성소로 나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나는 이제 20대고 나는 30대고 나의 지금 아직 그 사는 날이 정말 사랑을 알고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지 못할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 모든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앞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멀리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지금은 내가 틀린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바른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장작으로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디나라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시몬과 내일은 그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죽이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몬은 자신이 그 한 번의 그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자녀들이 얻을 유업조차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시몬은 각 지파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주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이성이나 내 모든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아멘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일은 연합하는 그 침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시몬과 더불어 저주를 받아 각 지파로 흩어졌지만 출애굽기 사건에서 우상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회복을 받았지만 내일도 결국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작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장작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낳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가 열렸습니다. 유다는 바로 영적인 그 장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레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니까 그의 모든 그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안에 모시고 누리는 삶, 바로 즉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왕권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이 있으면 저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저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뚝방촌인가 그런 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데에서 정말로 그 어렵게 살아갔던 그 권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며칠을 갔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목사님이 찾아왔더니 거의 영양실조가 걸려서 거의 쓰러져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앞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기를 마치고 죽을 서서 그 권사님을 이제 열심히 먹였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쌀을 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든 이 권사님을 도와주고자 그 주변을 찾아갔는데 벽에 이렇게 조그만 종인데 뭔가 좀 익숙한 종이가 하나 보이더란 것이에요. 가까이서 봤더니 그것은 수표용기인데 거기에 자그마치 1,000,000원이라는 수표가 있더란 것입니다. 당시에 1,000,000원은 지금 돈으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수표가 어디서 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20년 가까이 모셨던 주인님이 자신의 마지막 돌아갈 때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것이 돈이라고 얘기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주는 것이니까 잘 간수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님을 생각하면서 벽에다 붙여놓고 잘 간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그것이 수표용으로서 알았다면 그것을 팔아서 정말로 배부르게 정말 좋게 살 수 있는데 평생을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것은 그 수표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장작권을 주셨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온전히 나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는 하나님 그 황금이 아스팔트라고 했는데 그 아스팔트 중에서 남아도는 아스팔트 하나만 조금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아도는 아스팔트 조금만 거 하나만 던져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루만 기다려라.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황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째째하게 그 굴러다니는 그 아스팔트 하나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변경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 하루만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루가 어제도 하루였고 그제도 하루였고 다 하루였는데 언제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중에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손해받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남녀지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도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생활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주신다는 것이 내가 또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는 납별나게 정말 야곱과 같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나에게 아니라 내 아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범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여왕님 김연아 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간판을 내고 많은 광고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김연아 선수가 유명하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처음부터 유명했습니까? 그가 수없이 많은 연습과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의 대로에 올라갔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뚜기 신앙처럼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입니다. 평온한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숨쉬고 울고 떠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숨쉬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운 아기들도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어서 걸어다닌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정말 걸을 수 있는 것에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밖에 못 먹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라면 먹고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등급 한우를 먹어도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열등감으로 시작됐던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은혜를 붙들었을 때 막발라운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복을 찾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왕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내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삶입니다. 모자란 삶이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충족됐듯이 아버지 귀한 청년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도 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께서 함께 한 춤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